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루를 살아가고자 저희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새로운 심령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바를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의 믿음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그런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이 다윗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던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모든 지도자들과 의논을 하고 또 백성들에게도 묻고 동의를 얻어서 이제 궤가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죠, 우사와 아히호로 하여금 수레를 몰게 하여 이제 그 운반을 시작을 했고, 다윗과 백성들은 그 운반 행렬에서 악기 연주 또 찬양으로 동참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렇게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서를 보면요, 다윗이 궤를 옮기기 전에, 그러니까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그가 먼저 했던 일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고 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마치 역대기 저자가 역사를 왜곡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역대기 저자가 이 사건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로 소개하는 것은 역대기서의 첫 번째 청중, 그 대상이었던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신앙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시대에는 자기들이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목요일이었나요? 사울이 멸망한 이후로 역대기 10장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리어 율법에서 가증히 여겨 반드시 죽이라고 명했던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묻고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그 기록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이제 궤를 옮겨올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윗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그분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즉 신약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왕으로서 통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영적인 도전과 격려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죠. 왕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던 것,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어떤 인간적인 계산에서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자신과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려 했던 그런 겸손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적 왕으로서 40년간 군림하다가 결국은 몰락의 길로 빠졌던 사울과는 다른 점인 것이죠. 다윗 역시도 후에 비록 죄를 범하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고 형통케 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엔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거두고 그렇게 정치적, 군사적 안정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신앙적인 행동을 했던 그런 사무엘서의 다윗이 더 현실적이고 유능하고 좋은 리더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일 이스라엘이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극심한 혼란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등의 주변국의 위협은 여전했고요. 백성들이 요구해서 시작되었던 왕정은 사울의 비참한 죽음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고, 종교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사사 시대보다도 더 침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안정적인 통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보다 먼저 전쟁의 승리를 통해 군사적인 안정을 꾀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정치적 기반을 구축한다 하도 그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인지 사무엘서도 그런 다윗의 통치 행위 순서를 있는 그대로 그렇게 기록했던 것이죠.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는 다르게 명실상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즉위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했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통치자였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겼는지를 생각했는지를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어떤 영적인 고치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시작된 궤 운반 도중에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봉독한 본문 뒤에 보면요, 수레에 실어서 궤를 운반하던 도중에 이제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이제 궤가 떨어지려고 했고, 그때 이제 그 수레를 몰던 웃사가 손으로 궤를 붙잡았는데 그 행동이 성물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에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웃사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은
두려워하여 운반을 중단시키고 오벳 에돔의 집에 그 하나님의 궤를 3개월간 안치하고 마는데요. 사실 우사의 죽음으로 인한 이 운반 중단은 좀 더 미리 신중하게 준비하고 검토하고 시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레에 실어서 궤를 운반하는 그것은 블레셋이 예전에 궤를 빼앗았다가 이스라엘에 돌려주었을 때에 사용했던 방식이었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운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그 가운데서도 고앗 자손만이 어깨에 매어 그렇게 궤를 운반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궤가 방치된 70년이라는 이 시간이 말해주듯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운반 방식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후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살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역대상 15장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또 사무엘서에도 보면요. 궤를 메어오고자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말 번역의 오류입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어깨에 메어 옮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냥 옮기는 것, 운반하는 것으로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운반 방식을 알고도 편의상 수레에 실어서 옮긴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다라는 그것과는 매우 모순되는 것이고 정말로 일부러 그랬다면 새 수레에 궤를 싣고 운반을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관련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에요. 어쨌든 비록 운반 과정이 잠시 멈추기는 했지만 다윗이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옮기고자 한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삶도 참 복잡하고 쉴 새 없이 바쁘죠. 무엇을 우선순위로 사는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시급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할 때도 있고 중요한 일을 먼저 다뤄야 할 때도 있고 그 순서가 상황마다 다른 것인데 그런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 삶 어느 구석에 떠밀려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기는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는 것은 아닌지. 역대기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감으로써 말씀의 응답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당신을 의뢰하는 자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고 한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애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것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